네, 방선해 주십시오. 아, 오늘은 너무 더워서 제가 이제 양복을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34, 35도까지 올라간다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묘장엄 왕 본사품 할 차례입니다. 27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화경 다음에, 보현보살 곤발품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다 끝나겠어요? 7월 달에 끝나면은, 뭐, 7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못 끝나요? 7월에 못 끝내. 8월 달에 다 끝나겠습니다. 8월 끝나면, 이제 9월부터 또 다시 시작하든가, 예. 자, 그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속으로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예. 묘법연화경 묘장엄왕 본사품 제27. 그때에 부처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지나간 옛적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불가사 야승직업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운내음수광화지 다타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이시고 국토의 이름은 광명장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임금이 있으니 이름이 묘장엄이요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며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정장이요 다른 하나는 정안이었느니라. 이 두 아들이 큰 신통의 힘과 복덕과 지혜가 있고 오래전부터 보살이 행하는 도를 닦았으니 이른바 단나바람일다, 시라바람일다, 찬제바람일다, 비리야바람일다, 선나바람일다, 아냐바람일다, 방편바람일다와 자비희사와 내지 37품의 도를 돕는 법이라 모두 분명하게 통달하였느니라. 또 보살의 정삼매와 일성수 삼매와 정장 삼매와 정색 삼매와 정조명 삼매와 장장엄 삼매와 대위독 삼매를 얻었는데 이런 삼매도 모두 통달하였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이 묘정암왕을 인도하고 그 중생들을 어여삐 생각함으로 이 법화경을 말하였느니라. 이때 정장 정한 두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가서 10손가락과 손바닥을 합하고 사려었다. 원컨대 어머니시여 운내음 수강아지 부처님 계신데 가사이다.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고 예배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이 모든 천상 인간 대중 가운데서 법화경을 말씀하시오니 마땅히 들어야 하나이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아버지가 외도를 믿고 바라문의 법에 빠져 있으니 너희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웃집고 함께 가자고 하여라. 정장 정한이 10손가락을 합하고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우리는 법왕의 제자로서 이 삿된 소견 가진 이 집에 태어났나이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버지를 근심하여 신통 변화를 보여라.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갈 듯하나이라. 이에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7달아서쯤 올라가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데 허공 중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고 또 몸 위에서 물을 내고 몸 안에서 불을 내며 몸 안에서 물을 내고 몸 위에서 불을 내며 혹 큰 몸을 놔두어서 허공에 가득하다가 또 작은 몸을 놔두기도 하고 작은 몸으로 다시 큰 몸을 놔두며 공중에서 없어져서 땅 위에 있기도 하고 땅 속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 위에 다니기를 땅과 같이 하여 이렇게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하여 밉게 하였느니라.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신통의 이러함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미중함을 얻고는 합장하고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스승은 누구이며 누구의 제자이냐? 두 아들이 여쭈었다. 대왕이여, 저 운내 음수강화지 불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 있는 법제에 앉으사
모든 세간의 천상 인간 대중에게 법화경을 말씀하시니 그가 저희 스승이옵니다. 스승이었고 저희는 그의 제자이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나도 너의 스승을 배우고자 하니 함께 가자. 이에 두 아들이 하공에서 내려와 어머니 앞에 가서 합장하고 여쭈었다. 부왕께서 지금 믿어 싸우니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낼 것이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위하여 불사를 지어 싸우니 바라건대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저 부처님 계신 곳에 출가하여 도를 닦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최소한도 이렇게 해야, 여기까지는 해야 그 뜻을 좀 알 수 있으시다 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요지는 이거죠. 외도에 빠진 아버지를 부인과 아들 둘이 이렇게 외도에서 빼내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을 불법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야 이제 그런 장면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요, 참 이게 교묘한 이제 순서가 있는데, 아구가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데, 어떤 뭐 정밀 기계가 이렇게 착착 맞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 현일체 색신삼매, 즉 상대방에 따라서 몸을 자유자재로 변화시켜서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제도시키는 것. 그러니까 국민학생은 국민학생 눈에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 눈에 맞게, 이렇게 눈에 맞게 한 거, 현일체 색신삼매와 그 다음에 해일체 중생어원 다란이를 얻었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지금 이 10년 차이만 돼도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더해서 대학교 4학년짜리가 대학교 1학년짜리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MT를 가잖아요. 이제 입학하고 나서 MT를 가면 1, 2, 3, 4학년이 같이 갔어요. 같은 과가. 근데 지금은 학년별로 따로따로 가요. 왜? 뭐를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의견도 맞지 않고. 그렇게 지금 뭐 이제 몇 년 차이 아니로 이제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데, 야광보살은 그런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었어요. 어떤 경우라도 그걸 얻어야 이제 그 넓은 인도에서 중생들을 교화시킬 때 200여 가지의 말이 있었다고 하니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에 가서 그 말을 알아듣고 저 나라에 가서 알아들어야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은보살품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34가지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교화하고 25장 이제 관세음품에서는 그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 26 다란이품에서는 이제 두 보살,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두 천왕, 비사문천 천왕과 누구죠? 또 한 번은 예? 지국천왕, 이거 둘 천왕, 4대 천왕 중에 두 천왕,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수지독송 해설하는 사람은 내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원나찰녀가 있어요. 한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란이를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 수지독송 해설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서는 이제 거기서 보호해 주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다른 외도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구해오는, 불법을 믿게 하는, 그 세상 있지 정법을 믿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품에 가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부터 행을 하면은 이 불법을 다 얻을 수 있다. 행을 해라. 이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묘장엄 왕은 뭐냐 하면 본사품에, 이게 본사품. 우리 28품 중에 본사품이 둘 있어요. 네? 네? 야광보살 본사품하고
이 묘장엄 본사품. 본사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부처님의 전생을 얘기한 부처님 제자도 다 이제 부처님이 아니에요. 시방세계 꽉 찼으니까. 부처님은 한 분인데, 시방세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중생이 원하는 대로 부처님이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화신불이죠. 그 화신불이 우주에 꽉 찼는데, 그 우주에 꽉 찬 부처님이, 이제 과거생을 얘기하는 게 본사예요. 과거생. 내가 이렇게 지나서 부처가 됐다. 야광보살 전생은 뭐예요? 일체중생 희견보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낙석고행과 난행고행과 소신공양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됐다. 그런 거하고, 여기 이 묘장엄은 이제 사도에 빠진, 이때 사도라는 건 아마 바라문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엔 바라문교가 거기에 성행했으니까, 지금도 그게 무슨 교예요? 인도에. 예? 자인하교. 힌두교죠. 예. 힌두교가 뭐 인구의 90%고, 이 불교는 한 2,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 인도가 지금 힌두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 4계급, 그게 아주 정확히 있고, 불가 총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는 평등을 얘기하는 종교 아닙니까? 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그 평등에 대한 거를 받아들였으면 인도가 지금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IT 계통을 꽉 잡았어요. 그 사람들 많이 또 이민도 받아주고.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불교를 배척하고,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자기가 깨달음을 못해서 생사를 면하는 것에만 정신을 뒀지, 이 중생들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 관심을 안 뒀어요. 사회에 무슨 봉사는 안 했어.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산속에만 있어서 자기만 깨달으려 그러면 불교는 사라져요. 중생하고 같이 어울려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묘장엄 이제 본사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사의 뜻은 이제 과거 이제 제자 때 말씀 이제 한 거고, 그러면 부처님 당신의 전생 얘기를 한 건 뭐냐? 부처님 당신. 그거는 본생이라 그래요. 본생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생자 써서 본생. 이거는 부처님 자신의 얘기고, 본사는 부처님 제자 전생들의 얘기예요. 그럼 묘장엄이라는 뜻부터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묘장엄이라는 뜻은 뭐냐면, 미묘하고 훌륭하게 꾸민다가 묘장엄이에요. 장엄이라는 건 우리 아시죠? 장엄이는 아주 꽃이로든지 무슨 뭐 향으로든지 웅장하고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걸 장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장엄을 어떤 뜻으로 쓰시냐 하면은, 내 힘이 모자랄 때 실상에서 힘을 가지고 오는, 즉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피를 얘기할 때 장엄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장엄은 뭐냐면, 장엄을 하면은 이렇게 진흙이 물 반죽해서 놓으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은 바깥에 있는 거 안으로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거 바깥에 못 가요. 이렇게 꽉 굳어졌어요. 요걸 장엄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암이 걸렸다. 이런 사람을 장엄하려면은, 위암 걸린 사람 장엄은 고기에서 수독시키는 거예요. 장엄을 딱 하면은. 더 진전이 안 되게. 수독시켜서 이제, 하는 거고, 또 장엄은 이렇게 하세요. 바람이 불면 장막을 치는 것도 장엄이에요.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쳐서 바람을 없게 하는 게 장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장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자정엄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정엄을 제일 기본이 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가 이제 막 건널목을 막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막 불이 나게 뭐 갑니다. 늦었다고 막 뛰어가요. 그 엄마가 그 설치는 애를 딱 붙잡고 너 차 건널 때 조심해. 조심해. 이 조심해를 애한테 3번 딱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 애가 잘 귓등으로 듣지만 그게 은연간 장엄이 돼서 건널 못 건널 때 애가 생각을 해. 아, 엄마가 그런 얘기 했지. 요게 기본 장엄이에요. 기본 장엄. 근데 서양에서는 지가 이제 서양 책을 좀 봤더니 서양에도 이런 장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 달라. 단어가 다른데 기본 장엄은 뭘 기본 장엄으로 서양은 하냐면 내일 밤낮 9시, 10시에 일어난 친구가 내일은 6시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이럴 때 장엄해요. 그걸 장엄은, 그게 기본 장엄이에요. 그 7시에 눈이 딱 떠지는 거. 예. 그게 장엄, 그게 기본 장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엄을 사실 하고 있어요. 평소에 하고 있는데 자기가 느끼지 않고, 아, 이게 장엄이다. 이런 걸 느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묘장엄 본사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잘못된 생각에.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끌어가는 게 장엄이에요. 그래서 스승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집 하나씩을 가지고 산다. 작든 크든. 그런데 누구는 열심히 살았는데 부처님 법으로 살았는데 방 3이 있어야 되는데 방 하나밖에 가질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집 짓는 목수가 자기 비용을 내서 방 2개를 해줘서 그 집이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 요게 장엄이다. 목수가 장엄을 해주는 건데 이제 방 하나를 셋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의 더 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수는 그 비용을 어디서 가져오는가? 실상에서 가지고 온다. 그 목수는. 실상에서 가져와서 그걸 채워준다. 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또 이제 우리 공주 스님 생각이 나는데 저 통화하면서 이러세요. 어느 환자분이 왔는데 이 환자분은 예를 들어서 한 350 정도 이렇게 보시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해야 되겠어. 그런데 100만 원밖에 안 내. 그래도 이 스님은 그걸 다 해. 그럼 250은 누가 채워주는가? 그 사람이 난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와서 채워줘. 그래서 내가 야, 그런 법이 정말 맞구나. 그게 실제로 그분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50을 가져오든 100을 가져오든 뭐 상관없는데 아, 이 사람 나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딱 가져와서 더 많이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데 이게 장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외도에 빠진 그 아버지 묘장엄 왕을 정덕 부인하고 정장 큰아들과 정안 두 아들이 이제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사람이 동원이 돼서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옛날 말법 시대에 비군이 4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불도를 구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열심히 불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참선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분이 있어서 주는 해결했는데 의식을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시내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쌀이고 뭐고 반찬이고 얻었다가 옷도 얻어다가 이제 또 하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 4사람이 도를 못 닦아.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요. 3사람 너희들은 내가 시내에 가서 옷과 먹는 걸 다 이렇게 댈 테니까 3사람은 공부만 해라.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3사람이 이제 공부만 하고 어느 정도 가서 불도를 닦아서 이제 이루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시내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세속에 물들었어.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아, 내가 뭐 불돌 닦아서 뭐에 세속의 즐거움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의 행차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멋있거든. 그 꽃으로 장아먹고 뭐 행렬이 대단해요. 그래서 불도 닦는 것도 좋지만 왕이 돼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왕에 집착을 하고 이제 갔어요. 네 사람이 만났어. 만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저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서 세 사람, 불돌 닦아 이루었던 사람이 지금 왕이 된 그 사람을 보니까 얘가 자꾸 왕 노릇을 잘하려고 자꾸 죄를 지고 사법에 자꾸 빠져. 그리고 유의법, 무의법이 아니라 유의법에 자꾸 빠져. 그러니까 생사법이에요. 생멸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뭐죠?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에 빠져야 되는데 유의법에 빠져요. 금강경에서 유의법은 뭐예요? 일체 유의법은, 모든 유의법은 뭐와 같다? 몽, 환, 포, 영, 로, 전. 이 6개와 같다 그랬어요. 모든 유의법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허상인데, 몽, 꿈과 같고, 꿈이 있는 것이 없잖아요. 환상과 같고, 몽, 환, 포. 이거, 아침에 이렇게, 거품. 아침에 이렇게 거품 갖다가 툭 하니 없어지는 거. 포, 영, 그림자와 같고, 포, 영, 로, 이슬 로자, 전은 전기전, 번갯불. 모든 유의법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자꾸 왕 노릇을 하려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이 의논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사람 덕에 우리가 불도를 다 구했는데 은혜를 갚자. 그래서 한 사람은 왕의 부인이 돼서 정덕 부인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아들이 돼서 정장과 정안이 돼서 그 묘장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아버지를 구해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두 아들이 이제 신통 기술을 부려서 그 아버지를 불법으로 인도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설화와 이 경의 말씀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묘장엄이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묘장엄을 넣었나? 우리가 외도에 빠진 사람도 어때? 선지식에 의해서, 도반에 의해서 불법을 들어오게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불법을 닦는 공부 중에 스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불법을 닦으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예요? 도반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특히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반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냐면, 아는 존자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 좋은 도반을 만나는 거는 불법을 절반 정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네 말이 틀렸다. 좋은 도반을 만나는 건 불법을 다 만나는 거나 같다. 절반이 아니다. 네.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도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잖아. 그래서 이걸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래요. 초기 경전에 수타니 바타에서 이제 무쇠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데, 요게 무쇠의 뿔처럼 혼자 가라 그거만 띄었어. 우리 조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만 띄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래요. 지혜롭고 성실하고 총명한 동반자, 도반을 얻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라. 기쁜 마음으로
정념을 챙겨서 육바라밀 중에 정념이 있잖아요. 정념을 챙겨 함께 걸어가라. 그러나 그런 동반자를 얻지 못했더라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헌시짝 버리듯 그땐 혼자서 가라. 좋은 도반을 못 만났을 때 혼자서 가라는 거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근데 인도에는 이제 무소가 아프리카에 있는 코뿔소 무소보다 이 혼자 이렇게 있대요. 집단 생활을 안 하고 인도 무소는 혼자 생활하는 이제 그런 동물이래. 그래서 그걸 혼자서 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좋은 도반을 만나면 도반이 더 값어치 있게 불도를 닦는다. 그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도반을 이제 이 도반이 어떻게 자기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이 됐어요. 예.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직업에 이제 운내음 수강아지 부처님 때 운내음 수강아지. 그럼 이제 운내음 수강아지 부처님이라는 거는 이 시대는 뭐냐면 이제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크게 모이잖아요. 네, 그 오기 전에 번개 뇌성이 막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조금 이제 긴장하고 좀 정신을 차리죠. 내가 저 벼락이 터지는데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벼락이 맞으면 어떻게? 이렇듯이.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그 운내음이라는 그 벼락 소리, 구름에 져서 벼락하고 천둥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왕. 그 시대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이제 설하기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타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이시고, 이거는 운내음왕 이제 불 10호 중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은공, 정변지, 명행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운내음왕 수강하지 타타가도는 뭐예요? 은공, 아라하 아라하 정변지, 은공, 정변지, 그 다음에 삼맥삼불타이시고, 이건 뭐예요? 명행족이에요. 이거예요. 이시고 국토의 이름은 광명장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국토의 이름, 이건 뭐냐면 넓이,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 국토는 공간이에요. 공간을 얘기하고, 광명장엄이고 겁의 이름은, 겁은 뭐야? 시간, 세월을 얘기해요. 세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세계라는 게 있죠.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계, 저 세계, 세계. 세계가 뭐예요? 세가 뭐예요? 세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개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요.